현재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하나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65세 되신 분이 들어갔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이주 이민자였는데 이분이 65세 되신 나이에 오셨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캐나다 이민 갔어요. 그래서 딸이 셋이 있는데 아주 예쁜 딸들이에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 셋이 1년 사이로 죽었어요. 1년 사이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분이 너무너무나 아픈데 그 아픔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신대원을 3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전임 2년을 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게 되면은 이분은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퇴하기 전에 70세가 넘을 수도 있고 안수 받기 전에 안수 받고 난 다음에 70세가 넘을 수 있고 받기 전에 70세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찌 이렇게 이 나이에 오셨습니까? 목회도 별로 못 해보고 은퇴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몇 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포기하고 기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안 됐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잘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활동하고 또 부유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뭔가 이제 열매를 거두고 또 수확하는 그런 시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룻도 그러지 않습니까? 룻의 그 가족들 보면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잘 살았겠죠. 남편 잃고 자녀들 잃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베들레헴 돌아오지 않습니까? 잘 될 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 포기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은혜와 또 복과 또 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시 성령의 순종에서 유럽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에보다도 더 많은, 더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순종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순종하고 또 포기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와 또 영적인 진보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해라는 말에서 이해라는 말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부흥이 됐을까? 이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그 믿음의 종들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논란이 일었어요. 이방인들지만 이방인들도 우리랑 같이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최초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은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때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부형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솔직히 우리도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 않냐.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한 요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그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맙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4가지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 4가지 제안은 우상에 더러운 것, 첫 번째 우상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피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서 죽이는 것, 교수형,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해서 가르쳐주는 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좋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다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4가지 결정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에 가서 이 규례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이 4가지 규례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되고 할례를 안 지켜도 된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런 말씀. 오늘 5절 말씀이 그런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솔직히 교회 목사님들의 기쁨과 또 즐거움은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제일 기뻐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더 깊어지고 믿음이 굳세게지는 거,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습니다. 뭐 돈을 준다는 그 명예가 높아지는 무슨 소리 있겠어요? 목사인데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야죠. 또 교회가 부흥돼야죠.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란 사람에게, 믿음의 아들 가이오에게 편지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내가 강구하노라.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에게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의 실정을 말해줬어요. 믿음의 아들 가이오. 가이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걸 낱낱이 다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이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 가이오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네, 제가 기뻐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기뻐요? 제가 제일 기뻐요. 내가 제일 일개가 붕대면 누가 제일 기뻐요? 제가 제일 기뻐요. 네. 그러나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제가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되면 누가 기쁘겠어요? 예수님. 믿음이 굳고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바울과 디모데와 이 신라는 그 자기가 전도했던 곳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에 자기가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돼서 그걸 추수할 시기가 됐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 지역을 떠나기 싫었어요. 그 지역을 떠나고 거기서 계속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기본 배경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거했다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방향을 틀었더라면은 이 우리나라가 더 빨리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이 더 복음을 전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거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아시아 쪽이 거의 2000년이나 늦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바울 시대의 아시아와 오늘날 아시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관할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나눴어요. 우리나라 여기 말로 하면은 카운티처럼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드나 카운티, 리버사운드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있어요? LA? 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있어요? 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이런 식으로 각 식민지를 분할했어요. 터키에서 맞은편 바다 건너 유럽 쪽의 그 땅이 발칸반도예요. 마케도니아라는 발칸반도인데 이 발칸반도 중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 카운티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또 그 발칸반도의 남부 쪽을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섬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 아가야 카운티로 말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가야 지역. 그리고 이 터키 중에서도 터키의 남쪽 서남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남부 지역. 그리고 터키의 중북부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 이런 식으로 로마가 식민지를 관할하기 위해서 이 카운티 같이 이렇게 분할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당시 아시아라는 데는 어디냐 그러면은 터키의 서남부 지역,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곳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아시아 카운티, 아시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뭐 인도 지역을 서아시아, 또 몽골 지역을 북아시아, 또 우리나라 같은 동북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이렇게 하는 오늘날의 그 아시아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터키의 서남부 지역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 지역에 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데는 주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말씀했듯이 7교회가 있는 교회, 7교회. 그래서 7개 한번 대봅시다. 지나야 7개. 요한 사도가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두 라빌라. 이것만 하면 돼요. 에서보두 라빌라. 7개 쉽잖아요. 에서보두 라빌라. 나같이 지능도 짧은 사람도 저 IQ 90밖에 안 되거든요.
기능도 짧은 사람도 그 정도 내고요. 에서보도 라빌라. 쉽잖아요. 외워놓으세요. 아시아 7개 말해보세요. 에서보도 라빌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에서보도 라빌라 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터키의 남부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서남부지방.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아시아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누가 방해했다고요?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그쪽에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막은 거예요. 솔직히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바울이 이렇게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안 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했으면 복음 증거하셔야지 왜 하는 것만 다 막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줬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람이 손들면서 Help me, come here, help me. Help us,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말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추수할 시기가 됐어요. 놀라운 성장을 기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섰어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유럽. 솔직히 연봉 20만 불 받고 또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또 아이들은 다 학교 생활 잘해서 적응하고 친구들 사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부와 재물과 명예가 따르는 그런 직장에서 너 이제 그만두고 다른 나라 가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해라 이러면 그걸 포기하고 갈 사람 누가 있겠어? 완전히 사막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 가서 새로 쟁기질하고 돌멩이 캐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나무 씨앗 뿌려서 추수해봐라. 그럴 때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그 모든 직장과 배경을 다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그렇게 털을 잡았잖아요. 이제 잘 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포기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시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또 유럽에서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신, 달의 신은 난나라는 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난나라는 이 달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쌓고 또 그 우상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명성이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만드는 집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나가 지배하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찾아오십니다. 난나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우상이 점령하고 있고 우상이 통치하고 있고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상의 세력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벨론 지역은 예전에는 비옥한 초승달이라 해서 달 모양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서는 태음력, 달을 숭상하는 그런 달력을 사용해요. 이집트는 태양신 파라오이기 때문에 태양력을 씁니다. 태양신을 섬겨요. 근데 바벨론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는 달의 신을 섬겨요. 달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달이 복을 주고 달이 아니라 달이 은혜를 준다는 거죠. 달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신이에요. 달이 만약에 잘못하면은 농사도 안 지어져요. 달을 잘 달리기 위해서 막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세계의 하루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에 거는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2장 1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달의 신 난나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찾아오신 강력한 하나님, 강력한 여호와, 이분을 아브라함이 만난다 하면은 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작정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그동안 그 땅에서 달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명성을 얻었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여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을 따라놓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거했던 황샛별이라는 그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부모님이 유학비자로 F1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와서 F2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무료로 학교를 공립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3살 때쯤 됐을 때 그쪽 담임 목사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영어로 통역설교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9살 때 왔기 때문에 한글도 아직 다 제대로 고급 영어가 한글이 안 되잖아요. 또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지 못할 때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 이제부터 통역설교해라 그러는 거죠. 13살짜리한테. 근데 그 교회는 남편분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인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통역설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부인들 중에 통역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남편들하고 사니까 미군들하고 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영어를. 그런데 그 13살짜리 한글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는 걔한테 통역을 시킨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도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님도 설교는 일단 말씀도 있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들도 있어요. 3일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학적인 용어도 있고 또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는 세상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경제, 정치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도 통역 설교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 13살짜리 아이한테 그걸 부탁하니까 얘가 힘들잖아요. 그걸 못하겠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니까 물어보면서 찾아가면서 꾸역꾸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6년 했어요. 6년. 그
근데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F1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 아이도 F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1을 받아가지고 아리조나 대학교에 있는 칼리지를 갔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싼 대학을 못 가고 칼리지를 가도 F1이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아리조나에서 국제적인 통역 전문 큰 회사에 취업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2년 동안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얘는 몇 년 동안 통역 설교를 했잖아요. 정치행위, 사회문화 다 해봤잖아요. 통역을 다 해봤잖아요. 설교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바로 취업돼가지고 신분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통역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법원이었어요. 재판장. 법원 재판하는 데서 통역을 했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영어로 통역해 주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이 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가지고 맨 술 걸리고 잘못했다고 벌금 내고 회사 문 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통역을 해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은 법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법에 그 원하는 대로 되겠구나.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적어왔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통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눈이 띈 거예요. 그 당시 아리조나 주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런칭했는데 이 자매가 그 프로젝트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회사를 세우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에 해당되는 모든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통장에 이 자매의 이름으로 이 회사 이름으로 100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캐시로 100만 불이 들어있어야만이 그 아리조나 주정부에서 이 회사에다가 그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투자 좀 하라. 그래서 결국 이 자매가 찾아다니고 100만 불을 모아가지고 그 정부로부터 그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한 4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뭐 연구한다고 그래. 교수를 데리고 뭐 연구한다고 그러고 사무실 뭐 연구단이 있다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금방과 같이 조금밖에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알았거든요. 또 올해 와서 들어보니까 수천만 달러의 그런 공장을 가지고 박사 학위들 수십 명 데리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야,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자매를 보면서 생명수도 별로고 배운 것도 별로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자매가 형통하게 된 게 뭐예요? 순종. 그 목사님이 되게 뭐 카리스마 있거나 막 이렇게 목회를 잘하거나 그런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통역 설교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자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순종할 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 집에서 아들 6살짜리 필립이라는 애하고 둘이 뭐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필립이 뭘 찾으러 간다고 그 옆에 그 숲속으로 들어갔어. 숲속으로 들어가서 막 해주고 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때서 이제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어. 아들을 보니까는 숲속에서 뭘 찾고 있거든요. 아들을 보고 하늘을 봤는데 아빠 얼굴이 사색이 됐어. 완전히 샛노랬어. 그리고 빌립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빌립아, 왜 아빠? 너 빨리 그 자리에서 엎드려. 빌립이 그 자리에 엎드렸어. 그리고 아빠가 이제 기어와. 아빠한테 빨리 기어와. 애가 막 이렇게 기어왔어. 그리고 아빠가 이제 빌립을 안고 그 아이 있던 그 위에 나무를 보였어. 저 나무를 봐라. 뭐가 보이니? 그 나무에서 어마어마한 뱀이 독사가 이 아이를 물려고 이렇게 덮치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었어. 그 무시무시한 독사가. 그걸 보고 아빠가 빌립한테 엎드려 그러는 거야. 만약에 빌립이 왜 아빠 나 지금 중장가 섞고 있단 말이야 왜 시켜 귀찮게
이거 딴청을 피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아빠의 말 따라 엎드리고 귀여우라니까 귀여우니까 그의 생명이 건져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이런 걸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지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은 자기가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니까 자기의 것을 버리고 현재 위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현재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 믿음의 진보,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